지난주에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상대방에 대한 시선도 생각했고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시선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양쪽 진영이 다 달라요. 근데 이쪽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쪽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참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한쪽 면만을 바라보면서 간구하고 갈구하고 갈급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줬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 생각들은 뭐였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였죠. 제목이죠.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쩔 때는 이제 그 낙심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원인이 사람일 수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이 사람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또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뭐냐면 또 환경입니다. 참 괴로운 환경, 막막하게 만드는 환경, 참 고통의 그 고난의 길을 걷게 만드는 그 환경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또 그런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 있는데 그게 의외로 기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요.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마음이 툭 떨어져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이놈이 데리고 오냐면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을 끌고 오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는데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안 하던 금식 기도까지 해요. 안 나오던 새벽 예배까지, 새벽 기도회까지 나와서 정말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아요. 내 기도는 응답되어지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마음이 낙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학창 시절 때 우리 수학 선생님이 정말로 축구를 좋아했어요. 특히 A매치, 국가대표 요 시합은요, 무조건 이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97년도, 96년도 막 이랬죠. 한일전이면 이제 말도 못 합니다. 무조건 비기거나 비교도 맞아요. 이겼어야 됩니다. 언제인지는 자세히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명확한 건 하나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선수들이 꼭 그랬어요. 후반전 40분 넘어졌을 때 아니면 언저리 타임에 꼭 실수를 해요. 그래서 골을 먹여서 사람을 정말로 이게 열받게 만들었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럴까봐 제가 기도를 했었다니까요. 하나님 제발 골이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요? 내일 제 수업 시간에 수학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죠. 진짜 기가 막힌 겁니다. 기도하자마자요, 우리나라가 골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화가 났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요,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사람들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돼요. 기도해봤자 뭐하냐라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도해봤자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상황이 더욱더 악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봤자 뭐해? 교회 다녀봤자 뭐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 응답되지 않아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말씀하시면서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그 이유에 대해 말하며 격려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아요. 소위 과부와 재판장 비유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격려해주고 말씀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한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누가 나오냐면 과부가 나와요. 과부가. 그리고 그 당시의 과부는요, 오늘날의 과부와는 완전히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그 당시의 과부는요, 지금 과부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로 처참한 비참한 신세였어요. 사회적인 지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요, 연줄도 없고요, 권력도 없었어요. 오로지 그들에게 있는 건 뭐였냐면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과부가 되었다라고 손가락질 당했었습니다. 항상 그렇게 비참함을 느끼며 살아갔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그래요.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나그네를 돌보라라고 명령을 해요. 신약 시대에 오면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동생에서 야고보 사도가요, 야고보서에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가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야, 참 경건이 무엇이냐? 이 본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이 말씀하는 게. 그것은 단순히 나는 세속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난 착한 일 많이 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했으면요, 그 거룩하고 경건한 삶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에 등장하는 과부는요, 그런 과부였어요. 참 힘들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떤 또 어려움에 처하냐면요, 그냥 살아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요, 또 나쁜 사람에게 괴롭힘마저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자신의 정말로 그 괴롭고 힘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재판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을 찾아가요. 근데 성경이 이 재판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참 이 재판장이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성경이 이 재판장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재판장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과부가 가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도 이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과부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계속해서 이 재판장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재판장은 귀찮죠. 듣기 싫은데 계속 와서 똑같은 소리만 하고 좀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다 보니까 해결을 줄 마음은 없어요. 사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고 정말로 성실한 재판장이라 하더라도요, 일이 많아지면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판사들이 그런다라고 해요. 뭐가 올라오면 서류를 보지 않는답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그냥 결재를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밤낮으로요, 이 과부가요, 이 재판장을 찾아가요. 간청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4절,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과부가 얼마나 자주 끈질기게 찾아왔는지요. 이 재판장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요, 자기가 참 괴롭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로 괴롭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과부의 원한을 먼저 풀어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면서요,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이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과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은 전혀 안 되는 거고요. 또 거기서 나아가면 뭐냐면 이 과부처럼 계속해서 때를 쓰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하기가 쉬워요. 근데 결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죠. 그와는 반대이십니다. 또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마구마구 조르며 떼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때를 써도요,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조르고 때를 쓰는 사람에게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영적으로 정말로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정말로 특별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믿음 안에서 정말로 신앙이 잘 자라기를 위함이에요. 우리가 간혹 마트라든가 어린이 장난감을 가게 되면요, 거기서 울고 떼쓰는 아이들을 봐요. 정말로 심한 경우에는 바닥에 누워서 그냥 떼굴떼굴 구르는 아이도 봐요. 그리고 그 아이들, 우는 아이들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엄마가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철없는 어린아이가요, 바닥에 누워 울어 제끼면 어떻게 돼요? 부모는 창피해서라도 빨리 장난감을 사줄지도 몰라요. 그냥 빨리 사주고 얘를 데리고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기도도 만약에 그렇게 때를 써서 하나님이 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졸라서, 내가 때를 써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내가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영혼에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6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 시편 106편 이 말씀의 배경은 어디냐면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 이르러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욕심을 부립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며 때를 써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게 요구한 것을 받아요. 결과는 뭐였냐고요? 그들의 영혼이 쇠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한 것을 받았는데 영혼이 풍성해지지 않고 쇠약해졌냐라고. 왜 삶이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괴롭게 되었냐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기도에, 그 요구에, 그 원하는 것, 바라는 것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요, 응답받은 내용 자체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즉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선물 자체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쇠해졌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안 사준다고 막 때를 쓰며 들어본 아이, 그 아이는 다른 생각하네요. 내 부모가, 내 엄마 아빠가 남들 앞에서 얼마나 곤란해하는지, 저 장난감을 나에게 사줘야 되는 형편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직성이 풀려요. 어린아이니까. 그래서 때를 써서 놓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때를 쓰면요, 어쩔 때는 그것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요, 그게 학습이 돼요. 그래서 다시 때를 쓰고 놓는 겁니다. 교육이 잘못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럴 경우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반대로 갖고 싶은 게 있어도요, 아빠 엄마가 다음에 사주겠다라고 그 마음이 있다거나 다른 것을 줄 때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운다라면요, 그 아이는요 참 성숙해집니다.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할 때요, 그 아이는 철이 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때를 써요. 막 졸라요. 뭐 해주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 그 기도는 딱 하나예요. 내가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다라는 것을 말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기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헤아리지 않는다라면요, 미성숙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힘든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헤아리기 시작할 때요, 우리의 신앙은 자라고 성숙하기 시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때를 쓰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는 항상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도 해야 되고요, 눈물의 기도도 해야 되고, 때로는요 금식하면서 생명을 거는 기도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언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중요한 일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 있어서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 개인적인 사소한 것, 시시한 것에 막무가내로 조르거나 때를 쓰는 기도는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내 영혼에 유익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오해하게 되면요,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낙심하게 돼요. 마음이 툭 떨어져 버려요. 그게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아니, 쟤는 때를 쓰니까 장난감을 사줬어. 근데 왜 나는 때를 써줘도 장난감을 사주지 않지? 왜 누구 기도는 들어주고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정의는 뭐냐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고요, 정말로 자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이 관계 속, 이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해주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해요. 내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자신, 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도 해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해지는 거,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 그렇게 본문의 이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보면서요, 하나님께 때를 쓰며 귀찮게 해드려서라도 내가 원하는 바를 쟁취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의 결론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신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게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정말로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과부의 간청을 번거롭게 귀찮게 여겨서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참 나쁜 사람인데도 자기를 귀찮게 하니까 들어주지 않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의 하나뿐인 이 외아들의 핏값을 통해 구원하신 그 귀한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을 찾는 이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가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도 중요한 말씀이 있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입니다.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 딱 한 부류밖에 없어요. 딱 한 부류. 그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아빠를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어제 하루의 삶을 잘 돌아봐요. 나는 하루에 얼마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냐고요. 얼마나 밤낮 하나님을 불렀냐고요. 정말로 죄송하게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할 때 빼고요.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기도 응답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건 낙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결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해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끌고 나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요, 신의 산으로 불러요. 그리고 모세를 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길을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 제일 1계명이 너와 나 사이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뭐냐면요,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요,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해요. 즉 하나님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이 교제 안에서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지 않아도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믿음을 내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내가 믿는데 기다리면 돼요. 왜요? 아빠잖아요. 그분은 선한 분이라는 거 내가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자녀로 받아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분명히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을 내가 믿어요. 그러면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독자보다요, 내 아들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주셨다니까요.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그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 그걸 주셨는데요. 정말로 그 시시한 것들, 그보다 못한 것들을 왜 못 주겠냐라고. 당연히 다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해요. 요즘 시대에 십자가가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요.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을 해결해야 돼요. 최고의 것을 주신 하나님이 왜 그보다 못한 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세요. 기도하다가 불안하세요. 그러면 십자가 앞으로 가세요. 십자가를 붙드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가장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 확인할 수 있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 앞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면서요, 맨 끝에 이렇게 말을 해요.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믿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과의 관계 속에서요. 항상 대화하고 말하면서요.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때에 꼭 이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도요. 내가 원하는 내 생각과 정말로 반대되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도요. 내 믿음은, 내 마음은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선한 믿음을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저 자기 뜻대로만 되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되는 것을 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구하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 그냥 자기 말을 잘 듣는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하나님을 원해요. 그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필요할 때, 소원을 바랄 때 램프를 비빕니다. 그리고 지니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 해주세요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것을 내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을 내 종으로 부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요.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분노하더라는 거예요. 종이 뭔지 아십니까? 종이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 종은요. 주인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요.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은요. 실망할 이유도 없어요. 화가 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서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게 명확해요. 종은 뭐냐면 주인이 하라는 것을 하면 돼요. 주인이 시킨 것을 종이 했어요? 뭐 상을 줄 필요도 없고요. 뭐 혼낼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인이 잘 몰라요. 주인이 뭐를 시켜요? 제 의견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주인이 그거 좋구나 그렇게 하자 하면 돼요. 아니 그냥 그거보다 이게 좋을 것 같아. 야 이거 하자 하면 그냥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하면 된다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다가 왜 실망하고 낙심하고 화가 나냐고요. 기도했는데 내 응답이 안 돼요. 나아지질 않아요. 왜 그러면 실망을 하게 되고 낙심이 되고 화가 나냐라고요. 명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종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종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진이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거나 좀 지연될 때 낙심이 되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다? 그럼 이건 무엇을 보여주느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인자가 올 때, 즉 마지막 날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정말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들을 내가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6장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해요. 주여 주여 날마다 해요. 그게 뭔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말은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는 나한테 주인이고 나는 너한테 주인이고 너는 종인데 너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왜 내가 하라는 것은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게 뭐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라고 했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를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요. 정작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많았어요. 또 앞으로도 많아질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행하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과의 관계 속에 힘쓰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믿음의 사람을 예수님은 반드시 찾으실 거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정말로 하루하루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사랑하는 우리 힘을 얻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기도하다가요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죠.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했나?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두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느냐? 두 번째, 누가 내 삶의 진짜 주인인가를 명확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 물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일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냐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정직하게 찾고 답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할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유명한 설교가 있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낫다. 이 말은 뭐예요? 10년의 걱정거리가요, 이 10분의 기도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이 강력한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불의한 재판장처럼요, 이를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귀찮아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능력과 사랑의 아버지로서요, 우리를 적극적으로 돕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하다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오늘 아침에 정말로 이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시고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손을 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로 회복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 그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며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점검하고 누가 내 삶의 주인인지를 명확히 깨달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삶으로 유혹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